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지를 먼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 그 상징적인 의미로 아말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그렇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승리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자, 앞으로 갑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승리를 하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아말렉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사울 왕을 통하여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사울 왕이 백성의 군대를 모아서 아멜렉을 치고 그들의 소유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3절에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가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차일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척 하는데 거기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울의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꼭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사무엘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가서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됨이뇨? 라고 말하니까 그때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 하였다 라고 말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시편을 갑니다. 시편 51편을 가게 되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51편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내가 저주를 면한다.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다윗이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었어요.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떤 제사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큰 제물을 들고 오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아니면 죄를 들고 오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우리의 죄를 들고 오는 제사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한 자 만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왜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안 나가면 뭔가 가정에 저주가 떨어질 것 같고 자녀들이 안 될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와 같은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 누가 함께해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승리했는데 누가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 동상을 세우고 온 거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거지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누구 때문에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는 내가 안 나가면 문을 닫아야 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울 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지요?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나가고, 내가 시간이 나가면 나가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여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해요. 사울이 고백을 하지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의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각 왕을 죽이고 와야 되는데 사로잡고 와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자, 잡혀와서 감옥에 있었겠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아각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사망은 지났구나. 내가 이제 살겠구나 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의 실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